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도 주의 말씀의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저희들의 생을 인도해 주시고 세밀하게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전능자의 손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이 이제 그려지게 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의 방향이 되게 하시며 또 그 속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어, 새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수요일의 문답 제32 문답의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요거를 빼먹고 33문답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제32 문답의 질문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복음 속에 부르셨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뭐 그런 질문이죠. 답으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신 그 축복을 받게 됐고 또 양자로 삼아주신 복을 받게 됐고 거룩하게 하신 복을 받게 됐고 또 이런 축복을 통해서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그 유익을 통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또 받는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특히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고 어떤 면에서 렘넌트의 시대적인 어떤 정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이 시작되는 그런 연령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저도 그렇지만 청년의 시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런 어떤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면 참 기쁘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예배 중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 속에서 모임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그런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경험되고 그런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처럼 신학적인 배경을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면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정반대의 한계가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가 뭐 또 무슨 죄를 졌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각자가 은혜 받는 기준이 각자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참 많죠. 그중에 대표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너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 예배 잘 안 드려서 그래. 기도 잘 안 해서 그래. 11조 떼먹었기 때문에 경제 축복을 못 받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뭔가 이렇게 헌신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판단하는 위치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일들이 1600년경에 영국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세 1000년의 시간, 천주교의 배경 속에서 그 정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교회,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서 영국 전체가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신앙의 근거를 과거의 신앙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그 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서 영국 의회가 그 영국 교회들에게 부탁을 해서 전국에 있는 신학자들 대표들과 영국 교회 전체 목사님들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자그마치 5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도하면서 많은 자료도 찾고 또 기도하면서 또 신학적인 해석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중요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질문과 답들을 찾아내서 신학적인 내용을 굉장히 쉽게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규모를 갖게 되도록 복음적 규모를 갖게 되도록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한 내용이에요. 그중에 이 소요리 문답은 초신자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중요한 복음에 대한 사실, 우리가 그냥 알고 지나갔던 그런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도대체 그런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나, 어떤 축복을 주셨나, 그것을 오늘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첫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다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저 사람은 그런 노력을 덜 기울였기 때문에 나와 같은 복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생을 걸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 주위에 이 바리새인이 지금 유대인들이 있다면 아마 유대교를 개종할지도 몰라요. 너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가장 지적하고 화 있을 것이다. 이 사단의 세력들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변화되어진 행동과 또 바른 중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항상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냥 물질 세계 그대로 창조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도록, 그 약속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기준을 선택하면, 약속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마치 물과 함께해야 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물 밖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럼 완전히 비참한 거죠. 끝난 거죠.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의 결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겉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다면 착각하는 겁니다. 어느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학생처럼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서 결국 세포 분열의 결과로 그것이 커져서 가장 진화한 어떤 생명체가 되어졌다. 그러면 짐승과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그것이 축복이 되도록, 가치를 알게 되도록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세력은 그 부분을 공격한 거죠. 어떻게 공격했냐면, 왜 굳이 그 언약 속에서, 약속 속에서 너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느냐.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없어도 다른 행복의 길이 있는 것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인간이 사단이 제시한 거기에 대한 생각에 마음을 열고 선택을 하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보다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인간에게 시작되어진 죄의 문제거든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물 밖에 놓여진 물고기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없이 육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원죄 아래서 출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의 결과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혹시 그 자유의지를 부여했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칠 것도 대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생명력,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반드시 죄의 문제가 모든 인간에게 들이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임해야, 그래야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신앙 행위와 종교적인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예배드려라, 열심히 착한 일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멸망을 말하지 않고 구원을 말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다 원죄 아래에서 출생하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인데,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원죄 아래에서 출생하는 생물학적 방법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딱 한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에 그 응답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그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겁니다. 나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 때문에 반드시 들이닥치는 재앙, 비참함, 사망의 문제가 해결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착해져서? 죄가 하나도 없어져서?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오는 결과에서는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내가 저 사람보다 죄를 조금 지었고 괜찮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띌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대강하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네 눈에 둘보부터 봐라. 형제의 티만 보지 말고, 그 말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두 가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도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로 비참한 멸망에 와야 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일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갖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혹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예배 안 드려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헌금 생활 안 해서 그래? 뭔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 뭐 흐름을 타지 않아서 그래? 이것이요 천주교 사상이에요. 복음의 기준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는 기준을 들이대서 나는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그 사람이 지금은 죄에 대한 그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실수로 죄를 선택하기도 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도 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기도 하고 세상이 더 좋아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임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 때문에 판단하기 시작하면 단 한 사람도 그 판단에 충족될 사람이 없어요. 결국 나도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나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가? 하나님 앞에 숨게 되는, 사단이 자꾸 속이는 죄인의 캐릭터로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항상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비참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존재는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 하나님이 항상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살이를 하기 위한 인생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순간이거든요. 한계에 부딪히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내가 기대했던 인생의 길이 닫히고 코너에 몰린 것 같고 나만 그런 것 같은 그 절박한 순간에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봐, 너 그 죄에 져서 그래. 너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 너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따구밖에 행동 못하는데, 이렇게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의롭다 여겨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사 가운데 문제가 터질 때가 언제가 터지냐면 우리만 옳다. 내가 이렇게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옳고 저 사람들은 틀리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복음보다 만들어진 법, 절차, 교회의 분위기, 어떤 교회의 법, 그것을 다스리는 목회자들, 사제들이 위에 올라오게 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모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 칭의 사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대단하게 의로워진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의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한번 해보세요. 어쩔 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 앞에서 더 좋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배경,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살이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 중심은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 배경이 권세입니다. 권세. 내 열심과 신앙 행위로 못 이겨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내 힘으로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면서 불신앙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꿀 수가 없으니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시시해지는 응답이 와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도 살만한 겁니다. 주말에 캠핑 가고, 그리고 막 여행 가고, 쇼핑 다니고, 더 쉬고, 자고, 그러지 않고 주말에 오히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청년들은 교사로 찬양대로 교회 중요한 일에 헌신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쉬지도 못해서 힘들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잖아요. 쉬지도 못했는데 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풍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게 되죠. 그러면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도 힘들고 직업 속에서도 힘들고 또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나중에 한 2, 3년 지나면 나 이제 교회 옮겨야지. 좀 조용한 교회로 가야지. 옮겨본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은 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도록 속입니다. 겉봐. 너 그거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 술 먹어서 그래. 뭔가 이렇게 이성과 교제하면서 그 스킨십 많이 해서 그래. 어? 너를 위해서 명품 사는 데는 돈을 쓰고 헌금에 인색해서 그래. 너 하나님 모르게 범죄해서 그래. 맞아요. 그건 사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와 상관이 없이 반대로 그런 일을 하나도 안 저지르고 맨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가야죠? 그렇구나. 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에 임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구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임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는 축복이 양자로 삼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자, 아들은 누구죠?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임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세상 권세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해방되어졌죠. 어떻게?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게 바로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 법적인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 예전에 막 제사를 많이 지내는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김해김씨, 무슨 공파, 30몇 대손 이런 집안에 가면 선산도 있고 막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거를 장손에게 물려줘요. 왜냐하면 한 달에도 막 많으면 막 10번 가까이 드리는 조상들을 섬기는 제사 지내는 걸 하라고. 그러니까 장자에게만 그 유산을 물려줬거든요. 그런데 그 집의 첫째에 자녀가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둘째 아들의 아들을 첫째에게 양자로 들여서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아예 이제 사회법으로도 이 장자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겁니다. 대신에 너는 제사 열심히 지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인 세밀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위임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이 축복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겨주신. 우리가 암송하고 지났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권세예요. 이 권세는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기도를 할 때 흑암 권세가 꺾여지는 권세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여러분들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이름, 그 현장에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이 누려지면 하늘 문이 열려지고 흑암 권세가 꺾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경제 현장, 산업 현장, 직업 현장, 학교 현장을 두고도 내가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톡으로 저한테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상호명까지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는 많이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 실제로 하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새해부터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양자의 복을 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항상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양자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거룩할 성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겁니다. 원래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글들과 책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책을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구별되어졌다.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구별해 놓은 무리, 성도라고 하잖아요. 집들이 많이 있지만 예배하는 곳,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집,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바로 그 집, 그 공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축복으로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직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걸어라 라는 직업을 성직이라고 하잖아요. 목회자와 여러분들과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걸고 그것만 해라. 그렇게 구별된 직업을 목회자, 성직자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경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말고는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없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직업도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향 속에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일도 성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건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 물건을 성물이라고 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되는 그 돈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헌금으로 드려지면 성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려진 헌금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물질적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근거가 되어지면 여기에서 함께 우리가 금생에서 누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이, 유익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굉장한 축복들이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는데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일까?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 질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의 삶으로 인생으로 하나님은 깨닫게 해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축복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하신 축복의 내용이죠. 그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같이 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 이건 예배당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떤 음부의 권세도 사단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도록 이 권세가 나타나는 축복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만 허락하시는 복을 허락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깨닫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어떤 유용한 복들이 있을까? 10,000가지도 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7가지 축복으로 정돈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응답받고 있잖아요. 신분 때문에 오는 복 3가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외적으로도 역사하셔서 세상에서는 한계라고 생각하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이게 돼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벽이 있는데 완전 불가능한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철실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했죠.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면 지팡이를 들고 약속대로 내리쳐라. 그러면 바다가 벽처럼 갈라지게 서게 되고 마른 땅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일 거다. 이게 성령 인도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그 물질, 그 조직,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세계복음하고 전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착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할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여겨주신 그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살이를 위한 내용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축복이 실제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실 때 시대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전도운동이 아주 쉬워요. 대단한 것 같잖아요. 요즘 메시지가 막 62가지, 뭐
7대 흐름, 막 CVDIP, LBTMPO,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방향을 설명하다 보니까 막 3시대를 열고 막 어마어마한 실천과 내용을 말하는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시작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이제 나를 넘어서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한두 명을 붙잡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게 임한 이 축복을,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설명하는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지속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적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운동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응답받자라고 하는데, 렘넌트라고 하는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여 내게 임한 이 축복을 우리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말씀 운동의 장이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한 곳도 없다면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고 있잖아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요, 역사예요.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배경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죠. 그리고 기도하면 저주의 세력들이 다 꺾여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응답의 현장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속이고 있는 사단의 배경, 그것이 형성된 세상살이가 전부라고 하는 생각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게. 근데 우리는 빠져나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축복받은 우리가 왜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 체질이 그래서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깨닫지 못하는가? 여러분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죄가 많아서 아니에요. 사단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제가 발견한 절대적 소원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메시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너의 현실과 인생을 바라봐라. 그리고 걱정해라. 그러면 세상에 좋은 돈, 성공의 배경, 이러저러한 노력, 그것에 몰두해라. 그것이 너의 중심이 되라.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행위는 우리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살이를 위한 말씀, 세상살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능력이라면 아직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그게 사단의 첫 번째 소원이거든요. 그렇게 해라. 더구나 코로나 시국이 돼가지고 2년 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모이고 예배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예배당에 갈 수 있잖아요.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의 소원은, 교회는 가는 것은 막을 수 없으니까 교회는 가더라도 다니기만 해라. 절대로 이렇게 복음의 핵심은 비껴가라. 기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모임도 청소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은 깨닫지 못하도록 속이는 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내가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담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단의 소원은 복음 깨닫는 것도 못 막으니까 복음을 깨닫는 것 그것까지도 좋다. 구원받은 것까지도 좋은데 복음 안에서 은혜 받지 말고 다른 것 하다가 죽어라. 이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자꾸 다른 것에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가능성에 몰두해라. 교회 안에 와서도 활동 중심으로 해라. 모임 중심으로 해라. 근본적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중심의 시간을 가지지 마라. 주일날 너무 바쁜 사람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축복받았는 걸 말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해라.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라.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소원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좋다.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다 좋다. 전도까지도 좋다.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으니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우리 교회 건물 크다.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 뱃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청년모까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우린 지교회당도 많고 그리고 돕는 목회자들도 많다. 우리 교회 분위기 좋다. 메시지도 좋다. 이런 거 자랑하지 네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지 마라. 그것만 하지 마라. 전도를 하더라도 막 전도도 뿌리고 막 와 해가지고 많이 모으는 전도를 하지 하나님의 준비하신 사람들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계속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재현하는 그 전도만은 하지 마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도 많이 참여하는데 나의 삶의 현장 안에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딘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굉장히 거리가 있고 내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이런 응답이 올 것이라고 하는 단편적 신앙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받았다고 간증하는 그 열매들이 불신자가 볼 때는 비웃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창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 유익을 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4억 5천만 명이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애플리케이션에 가입을 해서 매달 거의 10,000원 가까이 돈을 내고 그 서비스를 받아요.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가입자가 4억 5천만 명이면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마움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면서 한 교회가 4억 5천만 명 부흥된 교회 봤습니까? 아니 한 교단이 4억 5천만 명 부흥된 결과가 있는 거 봤습니까? 우리 교회가 커졌다 부흥됐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응답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하고 계속 설명해야 될 내용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이루어진 응답이 되는 축복들을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자랑하고 말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도 물 떠난 물고기처럼 비참한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지만 허무한 인생을 열등감 느끼는 인생을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연히 듣고 아, 인생에 다른 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서 그 현장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배경 속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내가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서 그들과 정서가 통하는 현장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모르고 성공이 목적이라면 그 엘리트적인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성공해서도 고통 속에 있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단의 속임수가 절대 아주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육신도 중요합니다. 불교 이론은 육신은 필요 없다. 세상과 담사토록 하는데 어느 분야에 있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려면 영적인 축복은 당연한 거니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 배경 속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1만 시간의 법칙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할 때도 그냥 역사해도 되는데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1초만 역사해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할 수 있는데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경제 공부도 시키고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 정치력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 겁니다. 그 내용들이 있어야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을 조율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응답이 불신세계에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은 동일하게 저는 적용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분야에서 지금부터 하는 공부, 지금부터 하는 노력은 의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 찬양에 대한 상급은 천국 가서는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육신 안에 우리의 영이 거할 때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귀신을 쫓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려고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전도는 언제 할 수 있죠?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 안에 우리의 영이 거할 때 전도와 선교를 두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이 육신 안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천국 가서는 이런 신앙 행위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묵상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신앙 행위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런 은혜가 오는 것을 기대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계속 고민하고 실천해 보면 잘 되지는 않는데 그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답이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30년 가까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전달할까 이 중심으로 매일매일을 인도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30년 동안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답이 뭔지 알아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주 소수에게 이 능력의 축복이 나타날 때까지 동기 없이 심부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거. 목회자가 이걸 깨닫기 참 어렵거든요. 목회자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동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참 욕심 많은 제가 이 축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분야마다 다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렘넌트 운동을 본격화할 TCK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이 현장에다가 특히 청년 현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숫자를 기대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혜연 자매, 또 여기에 들어오는 동호 형제, 또 우리 남지현 자매, 또 몇 명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영상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의롭게 여겨지는 축복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축복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 때문에 오는 그 내용이 우리의 의로 심겨지면 큰일 납니다. 나이 들수록 나의 의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캐릭터가 돼요. 꼰대가 됩니다, 꼰대. 세상 말로. 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람이구나라고 믿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를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 속에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혼자만, 나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에게 이 복음의 바톤이 전달됐던 것처럼 여러분 혼자 살아도 되고 결혼해도 되지만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도록. 아니면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나는 생을 걸 것이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분야에서, 나의 현장에서.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축복이 뿌리 내려지도록 도울 것이다. 언제 이 내용이 전달되는 줄 아세요? 평소에는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가장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믿음을 전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뿌리가 내려지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루가 지나면 송구, 영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해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 영적인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세상살이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의 자산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의 방향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